한번 결혼에 실패한 남자가 재혼을 하는데 제일 큰 정보센터, 결혼정보센터 가서 문을 두드리니 문 열린 데 보니까 문이 두 개인데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있음, 비교적 아름답지 못함. 그래서 아름다운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주 젊은 여인이 별로 안 젊은 여인으로 들어갔습니다. 돈이 많은 여자고 돈이 별로 없으면 돈 많은 여자인데 들어갔습니다. 아주 건강한 여자, 이쪽은 별로 안 건강한 여자 들어갔습니다. 요리 솜씨가 별로 안 좋음, 요리 솜씨 좋은 데로 갔습니다. 아주 부지런하지 않은 부지런한 여자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여자, 이쪽은 별로 안 지혜로워.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로 들어갔습니다. 친절하고 싹싹한 여자, 별로 안 그럼 또 들어갔습니다. 9개 문을 통과하니 그런 여자는 없으니 나가서 딴 데서 찾아라. 세상에 그런 여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미국이 좋은가, 일본이 좋은가, 호주가 좋은가, 캐나다가 좋은가, 중국이 어디가 살까, 자기 편한 대로 찾아 사는 것은 좋은 국민이 아닙니다. 유학을 가고 혹은 이민 가도 이 나라를 끝까지 챙기고 나라를 위해 일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국민이고, 크리스찬에게는 국경선은 없어도 조국은 있다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세계를 품고 기도하지만 내 나라 내 조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살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나라를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파스칼은 이 세상에 성인이 있고 의인이 있고 위대한 인이 있다는 건 안 믿는다, 모두가 죄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 말이 맞아요.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의인은 아주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거룩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은 하나님과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거룩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거룩한 수준을 닿아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21절에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지만은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우리가 예수님같이 완벽한 거룩한 사람은 되지 못해도 그래도 자기 양심에, 자기 마음에 부끄러움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자처럼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의인은 능히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을 정성을 다해 그냥 편하게 안 지키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정성을 다해 오락을 행치 않고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주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의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주일마다 문 다 닫고 모두가 교회로 오면은 이 나라 세계 최고 나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서 이뻐서 어쩔 줄 모르고 하늘 문 열어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주일날 극장 가고 백화점 가고 예수 믿으면서 편하게 사니 하나님이 아픈 거지요. 줄 수가 없는 거지요. 에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답답하게 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지요. 우리가 정말 주의를 정성을 다해 오직 주만 위해 살면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이 한없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 크리스찬만 거룩해도 이 대한민국이 빛나는 나라, 세계 등불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문을 일으키는 게 나라를 일으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많은 세포로 되어 있는데 세포가 건강하면 건강한 사람이 되고 세포 하나가
꺾여가지고 암이 되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은 그 나라 세우는 세포와 같아요. 가정이 건강하면 그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가 세계 역사에 정말 보기 드문 그런 리드하는 그 최강국인데 그게 부패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 두고 다른 여자 만나고, 아내들이 남편 두고 다른 남자 만나고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국교가 바로 기독교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딴짓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성적인 죄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면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세우는 길은 가정이 건강하고 거룩하고 경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 사람도 중요하지만 눈에 드러나는 그런 것도 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5절 6절에 집을 지으라. 그들이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포로 신세 이렇게 살다 죽으면 그 말이지. 그래서 모두 처만 밑에 이렇게 처박혀 잡니다. 노숙자입니다. 사는 게 다 아주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산에 가서 나무를 내서 집을 지으라는 겁니다. 사람답게 살아라. 거지처럼 노숙자처럼 살지 말고 품격을 갖고 존중함, 디그니티를 갖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집을 만들지만 집이 또 사람을 만듭니다. 내가 초라한 집을 지으면 내가 초라한 대접받습니다. 내가 멋진 집을 지으면 내가 멋진 대접을 받습니다. 여러분, 새방 살아도 집을 잘 가꾸고 전세방 살아도 잘 가꾸고 꿈을 갖고 더 키워나가고 그렇게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을 아름답게 가꾸고 커튼도 바꾸고 꽃 한 폭이라도 좀 꽂고, 그리고 텃밭을 만들어라. 텃밭을 만들어 마늘도 심고 고추도 심고 가지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감자도 심고 채소 심어서 또 과일나무도 심어서 그 따먹고 건강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취하여서 자식을 낳고 아들에게 아내를 취하게 하고 딸에게 남편을 취하게 해서 자식을 낳아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제일 처음에 축복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하늘의 땅의 티끌처럼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축복하실 때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에 나서 하늘의 별들을 봐라. 별들을 셀 수 있나? 너 자녀들이 저렇게 되리라. 할렐루야. 자녀가 많은 것이 축복입니다. 자녀 없으면 어때? 난 그냥 살지. 그 사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나라가 되려면 아이 우는 소리, 책 읽는 소리, 망치 소리가 들려야 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집집마다 아이가 태어나서 왕왕 울고, 동네마다 아이들 소리가, 골목마다 아이들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책 읽는 소리가 나고, 막 건설하는 이 망치 소리 날 때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는 우리 한국에 한 여성이 4.5명씩, 한 사람이 4.5명씩 낳았습니다. 지금은 한 여성이 1.27명을 낳으니까 이제 얼마 지나면 대한민국 없어집니다. 부부가 적어도 둘은 낳아야 유지될 건데 하나밖에 안 나오니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라 없어지기 전에 나라가 비참한 나라 됩니다. 여러분 아들, 여러분 손녀들이 비참하게 됩니다. 왜? 젊은이 셋 넷이 노인 한 사람 이렇게 동양 케어해야 되는데 일하지 못하는 노인들, 쓰러지는 그런 노인들을 셋 넷이 받쳐줘야 되는데 쓰러지는 노인 셋 넷을 여러분 손자 아들이 혼자서 받쳐야 되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녀를 안 나오니 노인들은 많아지고 젊은이는 없어지니까. 제가 산에서 참 안타까운 나무를 보았습니다. 큰 나무가 힘이 어서 쓰러지면서 그냥 바닥에 쓰러져 좋은데 어린 나무에 깨쳐 걸쳐가지고 어린 나무가 이렇게 받았어요. 안타까워요.
하루 24시간, 한 달 30일, 1년 3년 쉬지 못해 그 큰 나무가에서 어린 나무가 고생해요.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저 보세요. 저 큰 나무가 넘어지면서 작은 나무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으니까 작은 나무 밭에서 저 신음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나무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저 어떻게 도와주노? 목사님, 저건 어디서 봤습니까? 여러분, 저는 나무를 보나 지렁이를 보나 설교 반찬거리를 찾죠. 어떻게 오들이 맛있게 먹고 하나님 말씀 받아 복을 누릴까? 일주일 내내 저는 언제나 설교만 생각하지요. 저는 나무가 들어오더라고요. 쓰러진 나무는 노인 같고 밭춘 어린 나무는 여러분 자녀인데 어떡할 것입니까? 가문이 되려면, 나라가 되려면 자녀를 적어도 셋, 넷을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기쁜 소식 들었는데 며칠 전에 청주의 한 여인이 4 쌍둥이 낳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찾아가서 인사하고 싶은데 참 고마워요. 참 고마워요. 그게 애국이에요. 저는 제 아내를 기도할 때 수산나처럼 되게 하시고 사라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수산나는 지혜롭고 19명 자녀를 세계적으로 잘 기른 분이고,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으니까 제 아내가 자녀들 잘 기르고 손자 잘 기르고 127세 이상 살게 달고 기도를 매일 2번씩 합니다. 근데 그 19명 중에 15째 아들이 쓰러져가는 영국을 일으킨 예슬리 목사님이십니다. 15번째 낳은 아들이 예슬리 목사님입니다. 만일에 수산나 그 어머니가 10명 낳고 안 낳았으면 예슬리가 없어요. 영국이 망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수산나 그 부인은 19명 낳느냐? 그 어머니가 교회 목사님 사모님인데 24명을 낳았습니다. 24명을 낳았는데 다 24명이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자녀 많이 낳는 게 하나님 복이구나. 그래서 이 수산나도 19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따라합시다. 내가 들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제가 오늘 오후 3시에 본당에 오는 분에게 시계 하나씩 선물하겠습니다. 내가 갖고 오면 시계 제가 줄 거야, 안 줄까요? 주죠. 물론 광고 안 합니다. 안 하지만 제가 말해도 제가 약속 지킵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할렐루야. 다른 말 듣지 말아요. 점쟁이 말 사입이 들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부르짖고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연습해도 내 몸으로 3m를 넘을 수 없지만 높이뛰기, 장대를 이용하면 장대 힘으로 5m 이상을 넘잖아요. 내가 힘이 없으면 힘 있는 사람의 힘을 이용하잖아요. 그럴 때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힘이 내게 미치는 거예요. 미국의 카르텔이라는 출판업자는 책을 냈는데 너무 인기 없어서 책이 그냥 쌓여 있습니다. 한 7억입니다. 그때 망하게 되는데 그는 머리를 썼습니다. 대통령의 힘을 빌리자. 그래서 미국 대통령님께 책을 보냈습니다. 서평해달라고. 대통령이 바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책을 서평합니까? 그래서 그냥 꽤 괜찮은 책이, 아주 내용이 괜찮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걸 신문에 대서 특별히 선전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인정하신 책, 내용이 아주 좋은 책. 불타나게 팔려서 다 팔렸습니다. 대박을 쳐가지고 부자가 됐습니다. 재미났는데 또 책 하나 만들었더니 책이 또 인기 없어서 쌓였습니다. 또 대통령께 책을 보내면 서평해 주세요.
대통령이 보니 저번에 그렇게 이용했는데 이 사람이 또 나를 장사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미워서 내 생애 가장 최악의 책임 그래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걸 또 강구합니다. 대통령 생애 최악의 책. 그러니까 궁금해서 사람들이 다 사봤습니다. 그래서 또 돈 많이 벌었습니다. 또 세 번째 책이 또 안 팔립니다. 또 쌓였습니다. 그때 또 대통령께 책을 보내 서평해달라니까 안 해준다고 했습니다. 좀 좋게도 이용하고 안 좋게도 이용해 먹으니 나 평 안 해준다. 그랬더니 대통령도 평가할 수 없는 책이라고. 대통령도 평가할 수 없는 책이라고. 그래서 또 불티나 팔립니다. 이 카르텔은 자기 힘으로 망합니다. 대통령의 힘을 빌리니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없으면 힘 있는 분의 힘을 좀 도움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긴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실력은 아말렉이 이기는데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니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게 공식입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들이 쫙 깔렸는데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이 아시지요. 대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뼈들이 자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가 뼈들 소리가 부딪혀 자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가 다 형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스킨, 피부가 쫙 올라가 완전히 사람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모두가 군대가 됩니다. 큰 군대가 됩니다. 이 꿈 같은 일인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4일이라 우리 주님은 살려냅니다. 마가복음 5장에 해당자 야이로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소녀 일어나라 달리다고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나인성 가부 하나뿐인 아들이 죽어서 장례식하라고 합니다. 여인아 울지 말라. 그리고 청년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일어나라 살아라.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할렐루야. 저는 충격적인 아주 이상한 꿈을 지난 화요일 날 꿨습니다. 이건희 회장님 댁에서 저를 와서 좀 기도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희 회장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하자마자 이건희 회장님이 눈을 뜨고 의식이 돌아오고 일어서고 걸었습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막 좋아서 이렇게 걸으시니까 집안의 식구들이 야단입니다. 그러다가 깼습니다. 꿈입니다. 오주여 뭐 이런 꿈을 꾸게 하시나이까. 제가 이건희 회장님을 위해 기도를 하지만 그런 꿈을 꾸니 꿈들에 대해서 이건희 회장님 일어나시면 한국 경제 얼마나 되고 그 집에 도움이 될까. 하나님 이건희 회장님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 정말 우리 양곡교회 기도로 이건희 회장님이 회복해서 건강을 찾으시면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시면 나는 바로 11주 계산을 해봤습니다. 삼성전자의 매출만 해도 금년에 이대로 나가면 연말에 200조 원이 넘습니다. 200조, 차조고 조가 아닙니다. 200조. 그리고 삼성그룹 전체 매상이 얼마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그룹 전체에 11조를 낸다면 얼마나 내겠습니까? 한 달에 몇 조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선교사 300명이 아니라 3만 명 더 보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건 회장님이 우리 교회 지사님이 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원하시면 여기
박건희 씨가 나오고 이건희 씨가 다른 건희 씨가 더 큰 인물들이 나올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기 여러분 중에 굉장한 인물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의 힘을 이용하면. 근데 먼저 바벨론을 위해 기도하라고 7절에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이 편안해야 너희가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이란 말은 그 언어에는 평안과 번영이 같이 들었어요. Seek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he city. 그 도시의 평화와 번영,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 도시가 평안해야 너희가 평안하고 그 도시가 번영해야 너희들이 얻어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도시가 가난하면 포로가 먹을 게 뭐 있나요? 그리고 그 도시, 그 나라가 전쟁 붙으면 포로는 죽입니다. 적하고 한편 될 수 있으니까 포로도 죽이고 전쟁하니 바벨론에 전쟁 나면 먼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을 위해 기도해라. 그게 너에게 평안이 된다. 우리는 북한을 위해, 일본을 위해, 중국을 위해, 미국을 위해, 러시아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무섭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가난하면 무너진다? 아닙니다. 무너지면 너 죽고 나 죽자 하지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 다 죽는 거지요. 우리는 북한이 잘 되도록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이 잘 되고 대국으로서 품격 있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고, 일본의 독도를 뺏지 않도록 일본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일본에 자꾸 이렇게 자꾸 내려가는데 어떤 대구의 장로님, 병원 원장님이 제게 집회 갔을 때 식사 대접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일본 사람한테 너무 서름을 받아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일본이 태평양 바다 밑으로 쑥 빠져 망해서 일본이 태평양 바다 밑으로 쑥 들어가게 해서요. 기도하다가 하루는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은 이 일본이 바다 밑으로 들어가면 모든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기어 올라와서 같이 살자 할 텐데 우리 살기도 힘드는데 일본 사람 도움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 일본 그냥 두세요, 일본 그냥 두세요 했다는 거예요. 일본이 편안해야지. 일본이 자꾸 어려우면 이 땅을 더 탐내지요. 그리고 우리는 미국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미국이 만일 기울어져서 그러면 힘이 없으니까 미군 뽑아갑니다. 미군이 있어도 중국이 우리를 이렇게 함부로 하는데, 협박하는데, 미군이 있어도 일본이 독도 때문에 계속 우리를 거는데, 미군이 있어도 이북이 이렇게 협박하는데, 미군 빠지면 우리 어떻게 될 거예요? 미군이 한국에 빠져나가면 한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꿈 같은 일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로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의 나라, 평화의 나라, 선교의 나라, 세계의 축복의 그 나라, 세계의 햇불이 된 나라,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 사랑하는 것은 주의를 잘 지켜 우리가 거룩되게 사는 것이고, 가문을 일으키는 것이고, 나라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훗날 역사가가 양곡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았다고 쓸 만큼 우리가 애국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